백낙청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초대석이라는 걸 해서 제가 미국 로렌스 학회에 다녀온 얘기도 하고, 또 제가 2022년에 출간한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렌스라는 책에 관해서 세 분을 모시고 좌담을 했습니다. 마침 이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길에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지연 원불교 여성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 그 밖에도 맡은 역할이나 하는 일이 많은 분이에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 다 소개하려고 그러면 1시간 다 갈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또 지금도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원불교 여성 신도들의 단체인 원불교 여성회에서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불교 여성회를 중심으로 종교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자라는 공익법인이 있는데요. 그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의 사무국장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이 심리 상담소라는 아주 작은 상담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의 심리하고 마음 공부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서 이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된 학생이기도 합니다. 종교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수행인이다, 구도인이다, 신앙인이다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공부인이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공부인이라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양의 개벽사상가라는 내 책을 읽고서 뭐가 주로 궁금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이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에서 여러 가지 궁금함들이 있었는데 11장을 읽고 궁금했던 점을 주로 질문을 드릴까 해요. 먼저 저는 종교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종교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각 종교의 경전을 읽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교양 차원에서 읽었던 경전이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경전을 한 줄 한 줄 읽다가 구약 성경의 욥기를 읽었는데요. 그걸 읽다 보니까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계속 궁금해했던 그 질문이 욥기를 읽으면서 환기가 되었어요. 바로 왜 인간이 대체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까닭 없는 고통을 그렇게 많이 겪어야 되고, 또 그 고통을 겪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이제 욥기에서는 이 질문을 욥이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야훼 하나님까지 등판을 하시잖아요. 정말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이제 대답을 이렇게 바짝 차리고 읽었는데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에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실 그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좀 하나님의 대답에 납득을 못했고, 이제 이게 제 투사일 수도 있지만 주인공인 욥도 별로 그렇게 납득을 못한 것 같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 그 세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국장이 쉽게 납득 못했다는 그런 감정이 그에게 그렇게 쉽게 투사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은 정말 대들다가 천벌을 맞을 각오가 아니면은 납득하고 수그렸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괴롭혀놓고,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종교 경전을 읽더라도 각기 주체적인 관점에서 투사할 건 투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욥이
하나님 말씀에 납득을 못한 것 같다는 건 조금 과잉투사 같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그 신의 섭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구약 시대의 욥과 이 현대인인 저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섭리에 어떠한 토를 달아도 안 되고 그저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 섭리가 그렇다면은 무슨 풍요와 장수 같은 그런 되게 좋은 어떤 대박 사건을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캄캄한 거라면 그 욥이 이유를 모르고 겪어야 했던 고통처럼 좀 막막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뭐 논쟁 비슷하게 욥하고 논쟁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불교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업보를 받는 거지. 하느님이 그냥 너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괴롭히시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건 승복을 못하지.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그 불교적인 논리, 인과응보 논리 비슷하다는 생각이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그 친구들은 욥의 그 금생에 일생 하나만 두고서 네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근데 욥도 자기 일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불교는 묘한 게 윤회를 믿고 다생을 믿으니까, 생이 많으니까 금생에는 잘못한 거 없어도 전생에 뭐 또는 전에 생에 지어놓은 업보를 지금 받는 것이다 이러면은 욥처럼 그게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윤회설을 전제한 불교적인 답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 없어 보이는 고통에 대해서 유대교하고 같은 뿌리지만은 그리스도교는 또 답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내세에 가서 금생에 고생해도 다음 생에는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잘했으면은. 그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교처럼 윤회라든가 전생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은 내세관이 확실히 있는데, 욥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한테서 다시 복을 받을 때도 금생에 다 받고 간단 말이에요. 뭐 140년인가 더 살아려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대개 예수님 복음서에서 강조하시는 거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를 얘기하고 예수가 재림하면은 그때 그 뭐라 그러지?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던가? 네, 양과 염소를 가려가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준 사람은 한쪽 편에 서고 다른 한 사람들은 그 선택을 못 받으리라 하는 건데, 예수님 무슨 지옥불, 유황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거라 이런 겁주는 말씀 나는 기억이 없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강조되는 거는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로렌스가 그 계시록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대한 언급은 여기 잠시 이 책에 나오지만 그걸 내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보다 이 일반 대중들 고생하는, 그야말로 이승에서 고생하는 대중들의 원한이 많이 투사돼 가지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는 내가 다음 생에 잘 살고 싶다 하는 내세에 그 욕망도 있지만은 지금 거드럭거리고 잘 사는 놈들이 한번 꼬꾸라지는 꼴 내보고 싶다는 건데, 그거를 충족시켜 준 게 계시록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히 개신교에 와가지고는 그 계시록이 대중적인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거죠.
이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내세 얘기하더라도 힌두교의 답변하고 불교의 답변이 다르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종교학도는 그걸 다 검토를 하셔야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그걸 일일이 다 대조하고 할 새는 없고, 로렌스의 마지막 장 죽음의 배를 다루는 시를 다룬 마지막 장에서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대승불교 입장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다른 강조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로렌스 특유의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논의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불교 교도이다 보니까 훨씬 동양적이고 그리고 불교적인 편향을 내재해서 그 육기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죽음의 배를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의 배를 쓰신 선생님 제목이 동서의 만남을 향하여 였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공부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 동양적 종교와 서양적 종교의 만남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로런스 시 죽음의 배를 읽으면은 뭔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무언가가 이제 이 몸에서 출구를 만들어놔서 벗어나고 탈출을 하고요. 그러다 탈출한 무언가가 막 뭐 어딜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마침내 고대를 읽으면 연약한 영혼이 걸어나와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단원의 결말을 맺는데요. 이 시는 어떻게 읽어도 윤회와 환색을 떠올리지 않기가 힘들어요. 뭐 윤회를 안 떠올릴 수는 없고, 네. 그런데 그게 서양의 요즘 근대 서양의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네요. 네. 별로 자기들이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하는데 그 대목은 그냥 언어문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축제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 네네. 쓰인 그대로 한번 읽고 해보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그런데 시를 우선 얘기할 때는 시를 조금 더 쓰인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축제적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그 처음에 탈출구 뭐 이런 얘기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소위 혼과 백이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혼이 백에서 분리되는 과정 얘기지, 특별히 무슨 탈출을 하거나 그런 뜻은 없지 싶고, 그 다음에 그 혼이 나와가지고 헤맨다고 그랬는데, 이 혼은 그렇게 헤매질 않아요. 왜냐면 로렌스 얘기가 죽어서 헤매거나 원기가 되지 않으려면은 살아서부터 죽음의 배를 지어 놔라. 그러니까 잘 살다가 잘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로렌스 자신도 뭐 그 정도는 했다고 자기가 믿고, 또 여기 시에 나오는 영혼은 배를 이미 지어 놓은 영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쭉 갈 길을 가요. 갈 만큼 갔다가 영영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처럼 한때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영혼이라는 거는 몸에서 백에서 분리된 영혼으로 쭉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연약해진 그런 거지, 뭐 특별히 그 연약하다는 뜻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육신이라는 집을 갖고 살다가 거기서 분리돼 가지고 죽음의 배를 타고 여행을 했다가 죽음의 배를 잘 지어놓은 영혼이기 때문에 새 집을 찾아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불교가 다르고 힌두교 다르다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윤회는 안 믿지만은
소위 불멸의 영혼을 믿잖아요. 네. 한 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혼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부활이에요. 나중에는 네. 부활하고 그 중간에는 지옥에 가든 천당에 가든 그 영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힌두교도 그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계령이, 개별적인 영이 항상 불멸하면서 그야말로 육도에서 뭐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다니지만 항상 그 같은 혼인데, 불교는 원래 그런 실체가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 연기설, 그건 대승불교만이라기보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의 최초의 가르침, 그러니까 남방불교가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죠. 연기설을 가지고 온갖 인연들이 일시적으로 합치면서 이런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건 실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헛꽃이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윤회가 나고 힌두교적인 윤회가 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고, 영혼 불멸의 계령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불교적인 그게 더 받아들이기 좋은데, 또 이것대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혼이 계속 존속을 하느냐 존속을 하지 않느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일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윤회를 믿는 종교 문화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인격인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이런 게 다 동일한 그런 인격이, 즉 영혼이 불멸하면서 이제 환생을 하는데, 이 환생이 보통 이제 내가 이번 생에 복을 지으면 다음 생에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를 받고,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못다 이룬 사랑을 다음 생에 이룬다거나, 아니면 뭐 갚지 못한 원수를 다음 생에 갚는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윤회 메커니즘을 보통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승불교에서 이런 영혼은 없다. 소승불교도 없어요. 네, 그거는. 네.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그럼 여전히, 그럼 지금 달라이라마도 무슨 벌써 14번째나 환생을 해서 똑같은 사람을 찾아오고 그랬는데, 무엇이 윤회를 하는가 참 민감하고 또 이해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심적 연속체라는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심적 연속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고, 지금 그런 현상을 영어권에서 그야말로 인디비주얼 소울이, 계령이 영혼 불멸이 아닌데도 또 윤회를 한다 그러면, 그럼 뭐가 윤회하느냐, 이 윤회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불교학자들이 쓰는 단어가 멘탈 컨티뉴엄이라는 게 있어요. 멘탈 컨티뉴엄. 컨티뉴엄이라는 건 연속체고, 멘탈은 일상 영어에 쓰는 멘탈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심,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없거든요. 원래 딱 맞는 게. 그래서 아예 마인드가, 영어의 마인드는 되게 두뇌를 말하잖아. 마인드가 좋다. 두뇌가 아니고 그 불교적인 마음을, 심을 마인드로 번역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불교학에서 마인드라 그러면은 그거는 특수한 학술 용어입니다. 이제 그것을 형용사를 이제 멘탈로 해서 멘탈 컨티뉴움이라고 그걸 표현했는데, 심적 연속체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역수입을 한 거죠. 재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뭐 흔히 쓸 필요는 없는 말이고요. 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영혼이 딱 참 불멸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금생에서 내생에서 또 태어나고 뭐 참 또 사랑하고 원수 갚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금생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연기작용으로 일시에 생긴 거지만은, 어떤 영혼은 어떤 힘으로 그게 더 이렇게 응집력이 생겨가지고 똘똘 뭉치는 어떤 기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나쁜 기운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기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지. 원한, 증오. 이런 게
딱 뭉쳐 놓으면은 몸이 죽어도 그 기운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다음에 받는 몸에도 이어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금생의 영이 그대로 태어났다기보다도 금생을 살면서, 한 생을 살면서 자기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걸로 쌓아둔 기운이 뭉쳐가지고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된다. 다음 생에도 그게 작용한다. 이제 그것이 윤회지, 그런 계량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난 그게 이제 불교의 그야말로 정통적인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네. 선생님께서도 좀 그쪽 네, 그런 입장으로. 그러니까 로렌스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새 몸을 받아서 온다 하는 이런 발상을 한 거는 이 마지막 죽음에 배하고 그 무렵에 쓰여진 몇 개의 시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가령 내가 저 8장에서 다룬 무의식의 환상곡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수화풍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몸이. 그 에너지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다른 물질하고 합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살아남는데, 그러면은 영혼은 그럼 다 없어지느냐? 로렌스가 거기서 아니라 그러죠.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은 영혼대로 그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새 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원기지, 그렇게 되면.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로렌스에서는 이게 죽음에 임박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상상을 쭉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쓴 이 시에서는 이제 개인 문제로 그걸 해서 그런 비전을 그려본 거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조금 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영혼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모아뒀던 어떤 그런 기운이 다음 생으로 갔을 때 그 이제 cause and effect, 어떤 결과를 연기론에 의해서 다시 모으고, 네. 그걸로 다시 어떤 결과가, 네. 이펙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생에 내가 이제 환생했다는 나는 지금 나는 아니죠. 네네네. 지금 나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나하고 무관한 존재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이고, 이게 사실은 유교에서는 이 전생 뭐 후생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별로. 네네. 그리고 그 요업이 던진 질문에 대한 유교식 답변은, 물론 잘한 사람은 복 받는다 하는 게 유교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상식이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꼭 뭐 하나님이 계시거나 다음 생에 복 받는다거나 이런 보장이 없이는 내가 인간답게 살지 않겠다. 이거는 소인배의 생각이고, 군자라는 사람은 그 보상이 있든 없든 자기 식대로 살고, 그리고 뭐 죽을 때 가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만한 군자급의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원한에 차가지고 다음 생에는 그래도 좀 나은 게 있지 않나. 또는 그 요한계시록식으로 저 나를 짓밟고 가는 저 인간들 정말 유황불에 한번 던져서 타는 꼴이라도 봐야겠다. 이런 그 중생의 마음을 사기가 힘든 게 유교예요. 난 유교의 어떤 한계라고 보는데, 그러나 유교에서도 죽자마자 혼이 흩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령 제사를 지내면은 4대를 내가 지내야 하는데, 4대까지는 그 조상의 기운이
꽤 남아 있어가지고 찾아와서 뭐 제사 드리는 거 잡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4대 지나면 이제 그걸 치우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그 불천이라는 게 있잖아. 불천이라는 건 4대가 넘어도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 대개는 이제 나라에서 그 불천일을 정해주지. 나라라는 거는 유교 국가는 그 종교적인 국가니까 서양식의 그런 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임금이 그 나라의 제사장이고 그 밑에 신하들은 성직자네요. 성직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해서 정해줄만 하면은, 그건 아까 이제 기운, 소위 멘탈 컨티뉴um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워낙 금생에서 잘 사셨고 좋은 걸 남기셨기 때문에 이분의 기운은 그렇게 뭐 4대 지났다고 흩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계속 우리가 섬겨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 그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유교에서도. 처음에 혼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백이 흩어지는 거고 혼이 좀 이렇게 오래가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아니, 백은 물질이니까. 네네네. 물질이니까 흩어지지만은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니까 기운이 연속이 되는지 남아있는지 증명할 수는 없는데, 로렌스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 혼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 거고, 그게 이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흩어질 위기에 놓인 혼은 불교 그에 의하면은 무슨 인연에 끌려가지고 오히려 쉽게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악마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은 이제 그런 건데, 제대로 기운이 뭉쳐서 제대로 된 영혼이 일단 성립이 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쉽게 흩어지지는 않는데,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거는 또 그 혼의 공력이랄까, 또 인연, 여러 가지 인연이 작용해서 결정되겠죠.